마더와이즈 동행 7째 주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첫째 날, 인생을 망치는 작은 어리석음. 둘째 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셋째 날,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기. 넷째 날, 쇠잔한 육체로 보내는 마지막 날들. 다섯째 날,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비결.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인생은 연속된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며 오른쪽 길로 가든지, 어둠 속을 걸으며 왼쪽 길로 가든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꼭 가야 할 길로 가십시오. 그 길로 가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갔다가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심오하지만 단순하며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전하며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 인생을 망치는 작은 어리석음.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삶의 재앙을 피하고 주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 인생에 주의 빛을 비추어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정결해지게 하시며 회복하고 구속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유혹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제 눈을 가린 모든 것을 벗겨주셔서 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안에 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비가일과 데프니의 친구 레이첼은 부모님의 바로 옆집에서 살며 오랜 세월을 이웃으로 지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친구라기보다 친자매나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73번째 생일에는 세 사람이 함께 축하하며 즐겁게 보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아비가일은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레이첼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레이첼은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홀로 살았고 슬아의 자녀가 없었다. 유언장에는 오랫동안 그녀와 가족처럼 지냈던 페이지 가족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다. 레이첼을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비가일과 데프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웃 친구의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자매는 친구가 그곳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던 터라 집에 쌓인 물건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막상 집안을 치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경악했다. 매사에 현명하게 잘 살았다고 믿었던 친구가 한도 에까지 신용카드를 긁고 옷장에는 유행이 지난 옷들과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모르고 있던 그녀의 다른 면이었다. 이 사랑스럽고 유쾌한 이웃은 신용카드마다 최소 한도의 액수만 갚았고 수천 달러의 빚이 남아 있었다. 살아있을 때 모두에게 완벽하리만큼 평판이 좋았던 터라 자매는 혹시 그녀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매우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무모한 소비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친구의 이런 면이 어떻게 전혀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신앙심이 돈독한 여성이 어쩌면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았다. 그는 잘못되고 우매한 길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다. 하나님은 지혜와 재물로 그에게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으나 그는 결국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여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일을
지키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특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말년은 허무하고 비참했다. 잠언서와 아가서를 쓸 때와 전도서를 쓸 때 어조가 다르다는 사실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탄식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인생이 허무했던 이유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상에 생존했던 인물 중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죽은 파리로 값비싼 향기름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약간의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유능한 사역자라고 해도 외간 여성과 단 한 번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그동안 쌓은 명성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다. 매 순간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라도 냉정하고 혹독하게 찌르는 말 한마디로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들어가지만 하룻밤 파티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 힘들게 노력해서 좋은 경력을 쌓았지만 단 한 번 상사에게 혈기를 내며 끝까지 맞서다가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이웃과 수년간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 사소한 문제를 두고 크게 싸우다가 완전히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우매자, 인격 결핍 증후군의 규명과 극복을 쓴 게리 네이션 박사는 우매자를 악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설명한다. 네이션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1단계 우매자는 곤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단순한 우매자라고 부른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1단계 우매자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결국 2단계 우매자로 전락할 것이다. 자기 확신에 차서 우쭐거리는 2단계 우매자는 권세자를 우습게 여기며 교만하게 군다. 스스로 취해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를 일이 없다고 굳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단계 우매자가 오만한 행보로 비도덕적인 선택을 계속하면 확신범 차원의 3단계 우매자로 떨어진다. 이 확신범 차원의 3단계 우매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마음을 닫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혜를 거부하고 파괴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만 일삼으며 매사에 호전적이고 논쟁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우매자는 조롱하는 자다. 이 악한 우매자는 단순히 호전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적이라고 선언한다.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조롱하며 경건과 도덕적 의의와 신성한 모든 것을 조롱한다. 요약하자면 단순한 우매자는 자신이 내린 악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 확신에 찬 우매자는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확신범 차원의 우매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우매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만났다고 해도 진리를 계시해 주신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한다. 이것이 우매함의 극치다. 솔로몬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생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주고 지혜롭게 살라고 이끌어준다. 전도서 10장 2절에서 그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음은 우리의 열정과 꿈과 욕망이 존재하는 곳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결정체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과 이기심을 충족하는 데 급급하고 하나님의 길과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 마음은 죄로 어두워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3절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음을 피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우매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거나 길을 걸어오면 본인 말고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임을 다 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걸음을 살피며 특별히 권위자에게 지혜롭게 대한다. 상사가 시비를 걸거나 힘들게 하면 선택을 해야 한다. 같이 맞받아치고 싸우며 분열과 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침착하게 반응하고 순리대로 풀어서 상황을 정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물러서지 말고 맞서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윗사람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 대가를 설명하고 두 가지 예를 든다. 첫째,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빠져 자기가 다쳐도 할 말이 없다. 또한 담을 넘거나 법을 어기다가 뱀에게 물려 고통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때로 옳은 일을 하다가 다칠 때도 있다. 솔로몬은 건축을 하다 이런 경험을 했다. 채석장과 벌목장의 인부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지나치게 공을 들여 건물을 지으려다가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도 되는가? 그럴 정도로 이 일이 필요한 일인가? 바보 같은 일은 아닌가? 솔로몬은 우리 마음을 살피고 걸음을 살펴보아 어리석음을 피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을 조심하여 어리석음을 피하라고 지적한다. 솔로몬은 말의 중요성을 알았다. 특별히 잠언 15장에서 그는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조언한다. 솔로몬은 지혜자처럼 말할 때도 있었고 미련한 자처럼 말할 때도 있었다. 그는 미련한 자의 말을 끝없는 잡담으로 평가한다. 솔로몬은 미련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조심하고 걸음을 조심하며 말을 조심하고 이제는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 심각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별히 정치 문제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나라에 산다면 아침부터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올바른 자를 뽑아야 한다. 국민의 복리를 위해 일할 지혜로운 리더를 선택하라. 물론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웃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도 있다. 이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리더를 선택하라. 솔로몬은 어리석음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걸음을 조심하며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판단을 내릴 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실 것이다. 사탄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리와 지혜에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갖은 애를 쓴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솔로몬은 사탄의 흉계를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